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한쪽 측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서 힘든 일도 당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심지어 박해를 받기도 하는 것이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이죠. 이것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 하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환영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함께 한다는 말씀에 눈이 갑니다마는 동시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 심지어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기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문제도 만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난관을 만나고 심지어 박해를 받는 상황을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 목사님 두 눈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두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더불어 그 너머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 두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두 눈이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대적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듯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을 기정사실로 잘못 알고 바울을 오해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릇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시린 서원이 끝난 4명의 서원 만기 예식을 도와주라는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여 실행에 옮겼죠.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 섬겼던 바울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일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현장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27절을 보면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나시린 서원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성전에서 7일을 머물면서 정결 예식인 결례를 행하고 제8일에 머리를 깎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을 따라 바울이 도왔던 이 4명의 나시린 서원 만기 예식이 거의 끝날 때인 것이죠. 바울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성전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은 터키의 서부 지역,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가리키죠. 그들은 지난주에 살폈던 유대 그리스도인처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고 유대교의 열렬 신봉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배교자로 간주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그때도 바울을 핍박했던 자들이죠. 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자마자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충동질합니다. 이들의 충동질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쉽게 충동이 되어서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붙들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붙잡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두 손을 결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제목을, 바울의 제목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28절에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은 어딜까요?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하니, 그들이 무리를 충동하면서 제시한 바울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각처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친 자라 하는 것이죠. 각처 모든 장소에서,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서 유대인 율법 성전을 비방해서 모든 사람을 잘못 가르쳐 왔다면, 정말 그랬다면 바울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더욱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은 그 당시 성전에 모여있던 유대인들도 이미 소문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해치려던 유대인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미 유포되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심지어 유대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그대로 믿고 바울을 오해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제목은 더 심각한데, 바울이 이방인인 헬라인을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제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바울 역시 성전을 더럽힌 성전 모독죄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내세운 바울의 이 두 가지 제목은 다 거짓이죠. 바울이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미 살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던 두 번째 제목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29절에 누가는 밝히고 있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라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드라비모라는 헬라인과 바울이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드라비모와 바울이 함께 성전에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 바울을 붙들고 성전 모독죄로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착각한 것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진실이 아닙니다. 정말 그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고, 그들이 배교자라고 생각하는 바울을 죽일 명분을 찾는 것이죠. 그들의 충동에 따라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일이 전개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히더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 거짓 선동에 넘어간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소동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정말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과 그들이 과거에 들었던 소문에 근거한 바울에 대한 선입관, 그리고 거기에다가 함께 모여있는 군중이기에 군중 심리가 함께 작동해서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죠. 아마도 스데반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쳐 죽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선동, 선입관, 군중 심리, 이것이 합쳐지면 아주 무서운 악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사실을 왜곡시키고 또 일부는 사실인데 거짓말을 섞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선동가들이 있고, 또 이런 선동에 넘어가는 무리들이 모여서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팩트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징은 늘 먼저 이게 사실이다, 소위 팩트, 요즘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렇게 말하는데 이들에게는 무엇이 사실인가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게 유리한가? 이게 우리 편에 유리한가? 이것만 생각하죠. 안타깝게도 이 시대 이런 선동과 선동에 쉽게 동조하는 무리들 때문에 사회와 공동체가 깨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대적하는 아픔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게 내게 유익하냐, 내 편에 유익하냐가 아니고 무엇이 정말 진실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집중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회가 그럴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 충동, 그리고 그곳에 선동된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깨어지고 아파하는 경우들 종종 보죠. 교회가 갈등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이 교회는 꼭 선동꾼들이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사실인 것도 있고, 여러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안 넘어가죠. 거기에다가 사실 아닌 것까지 뒤섞어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들 속에는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거라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또 한편 어떤 사람들, 특별히 선동꾼들은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왜곡시키고 확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의 사람들의 선동에 쉽게 선동되지 않는 신중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진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성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 대응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기를 기도하고, 정말 내 유익, 내 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 계속 사건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거치는지라.
그들이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 성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들은 로마 군대 천부장과 군인들이 개입하게 되죠.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따르면 이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군 수비대가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죠. 총독은 원래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지만 예루살렘이 중요하기에 그게 로마군 수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천부장이 아마 총 책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 성에서 소동이 일어났던 보고를 받고 급히 자기 휘하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그들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들은 갑작스러운 천부장과 군인들의 출동에 일단 바울 치기를 멈추었습니다. 33절 4절 보시죠.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현장에 도착한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에 결박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동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굉장한 중재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쇠사슬로 결박해 버립니다. 그리고 소동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었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저마다 다른 말로 소리쳐 대답하니까 그 소리가 한때 엉켜서 천부장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결박당한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 로마군 영내로 연행해 가도록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요새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을 심문하기 위함이었겠죠.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쇠사슬에 결박당한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로 연행해 갑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폭행으로 인해서 군사들이 바울을 들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끌어들여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을 기정사실로 다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모독한 바울을 처형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처형해야 될 바울을 천부장이 그들로부터 데리고 안토니아 요새로 연행해 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행 과정에 무리들이 몰려들어 바울을 폭행했던 것으로 보이죠. 35절 36절을 보면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안토니아 요새로 가는 계단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그럼 바울이 살인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었습니까? 정치적인 음모를 꾸민 국사범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때로는 배고픔도 경험했고 추위와 싸워야 하기도 했고 길에서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풍랑으로 죽음의 고비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고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툭 땡기도 했습니다. 그런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수고하고 헌신한 바울을 사람들 보기에도 최고의 방법으로 환대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고 하면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받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바울이 당면한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과 선동으로 두 손이 묶여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죽을 위기에 처했죠. 천부장이 군사들과 함께 출동하기는 했지만 바울을 구해주기는커녕 중재인 취급에서 두 쇠사슬로 결박해 버립니다. 두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가고 있는 바울을 또 유대인들이 폭행하니
어쩔 수 없이 군사들이 들어 요새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유대인들은 계속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쳤던 바울에게 이런 대접이 합당한 것 같습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눈이 아니라 두 개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눈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또 다른 눈으로 그 너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거짓 모함으로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에게 선동당한 유대인 무리들에 의해서 두 손이 묶인 채 끌려나가 성전 모독죄로 죽을 위기에 바울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그 소요 사태를 인지한 로마 군사들이 천부장에게 보고하고 천부장이 신속하게 군사들을 대동하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조금만 일이 늦었더라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손에 바울이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죠. 현장으로 출동한 천부장이 소요 사태의 실상을 알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이 저마다 다르게 소리치므로 정확하게 무슨 일로 바울이 이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바울이 성전 모독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처형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밝혔다면 유대인의 종교법을 존중해 주던 그 당시 로마 군인 천부장이 선뜻 유대인들을 제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새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지자 군인들이 쓰러진 바울을 들어 안토니아 요새로 옮겨갑니다. 두세 사슬에 결박당한 바울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로마군의 요새로 진영으로 옮겨진 것은 그때부터 바울은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경우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때부터 한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로마 제국의 보호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 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에서 이 재앙처럼 보이는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로마를 향하는 길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뒤에 나오지만 바울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원한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로마군의 보호가 없었다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되면서 로마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그리고 비록 2년간 거기에 머물렀지만 마지막은 로마 군의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크게 생각해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재앙처럼 보이는 이 사건 배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바울과 같은 상황을 만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힘쓰는데 내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현실만 바라보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흔들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자들, 특별히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일들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하기 쉽죠.
그러기에 우리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닌 그 너머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승리하고 계심을 보는 이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자들은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때로는 물과 불과 같은 일을 만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야 될 그 길, 하나님 우리에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보고 직면하는 눈이 열림과 동시에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믿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길,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거룩한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의 척박한 현실 속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주저앉게 만들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 너머 역사하시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나그네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